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대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법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남이니이다. 네. 오늘은 하박국서 제2강 머릿말과 첫 번째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서 하박국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시기가 대략 20년 남은 BC 612년에서 60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남유다는 그야말로 그 말기적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종교적, 도덕적 부패는 극에 달했고요. 하나님 율법은 도외시된 채 공의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그 시대를 그렇게 지적하며 탄식한 바 있죠.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공의가 땅에 떨어졌기에 의인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도리어 악인이 번성하는 모순된 현실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현실은 자연스럽게 의로운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선민 공동체였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사모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하박국 선지자였던 거죠. 때문에 저는 왜 불의한 자들을 속히 심판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한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성도들에게 어떠한 현실에서일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권면하며 격려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본서를 계시하는 첫 장인 본장은 그 내용이 크게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전반부가 되는 1절부터 4절은 본서의 저자가 하박국이라는 사실과 함께 본서가 하나님께 받은 묵시라는 사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을 제기하죠. 중반부는 5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이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되는 12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답변에 대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2장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서 1장은 주제가 크게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 본서의 계시 부분인 머릿말과 첫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본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본서의 머릿말입니다. 본서의 표제이기도 한 머릿말, 그 내용이 매우 짧지만 의미는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자신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절 상반절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선지서의 표제에는 대개 저자인 선지자의 이름과 함께 그의 부모나 아니면 출생지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본서는 집필자인 하박국이 선지자라는 표현에 외에 어떤 다른 설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박국이 누구인지 또한 이름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씨름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아바크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즉 본서의 저자가 하나님과 씨름하듯 논쟁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찾아간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대 랍비들의 견해로서 안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하바크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안게 될 것이라고 했던 축복 예언이 성취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아카드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어떤 식물의 이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즉 아수르에서 자라는 정원 식물의 이름인 함바크켄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니느웨의 유다 귀족의 후손임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하박국이란 이름의 어원을 고찰해서 생각하는 추론들이죠. 따라서 역사적으로나 성경 자체의 지지를 받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추정과 달리 개론에서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던 바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가 레위 자손의 후손으로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던 사람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본서 3장 1절에 보면 시기운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3장 19절에서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런 언급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의 찬양대의 일원임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추측 가능한 단서임이 분명하죠. 또한 구약의 예언 외경 가운데 하나인 벨과 용을 보면 레위 자손 하박국이라는 표현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 본서의 저자인 하박국은 유다의 제18대 왕 여호야김 당시 성전에서 찬양대원으로 여호와를 섬겼던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선지자가 되어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가장 합리적인 견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아무튼 선지자 하박국이 사역하던 시기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했던 시기와 거의 똑같습니다. 하박국 당시 유다는 아수르를 굴복시키고 흑부상한 신흥제국인 바벨론에 의해 크나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유다의 18대 왕인 여호야김은 전형적인 폭군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부친이었던 요시야를 죽이고 유다를 점령한 애굽 왕이 꼭두각시로 세운 왕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호야김은 바로 왕에게 잘 보이고자 백성들에게 무자비하게 세금을 늑봉하여 애굽에 바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또 자신의 궁궐을 화려하게 치장하느라 백성들에게 과도한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이처럼 민족이 열방의 압제를 받고 탐욕에 눈이 먼 통치자에 의해 연약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암울하고 사회적 모순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창의성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통해서 보다 깊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은 결코 공의를 버리지 않으시며 선민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크다 하더라도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에 대한 신적 권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절 하반절에서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했습니다. 원문에서 보면 본 문장이 1절의 서두에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본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바가 경고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건데요. 아울러 본서가 자신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묵시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 경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함마사라는 단어는 짐이나 들어올림이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낸다는 신탁이라는 의미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구약연서 곳곳에서 본문과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내용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서가 유다의 죄악에 대한 심판 경고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믿음을 강조함이 그 핵심적 내용이기도 하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불량한 사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정적인 의미의 경고로 번역하기보다는 신탁이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동번역 성경은 이를 경고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묵시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자는 기본적으로는 본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는 어떤 사물을 보거나 관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그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 용례가 전혀 없습니다. 이 단어는 대부분 사람이 하나님을 보거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본다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상을 본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본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는 1절 언급이 없으면서도 이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본서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만큼은 명확히 해야 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게 되죠. 두 번째는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한 무응답에 관한 질문인데요. 앞선 1절은 본서 전체의 표제였습니다. 기록된 진술이 하박국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죠. 이제 본절 이하 4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하박국의 질문이 소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2절은 자신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이 없음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를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2절 상반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은 여호와여라는 내용을 맨 앞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문에서 보면 어느 때까지리까라는 표현이 가장 앞서 등장을 합니다. 이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절규에 가까운 질문이란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또한 이에 대한 히브리어 아드 아나가 애가를 시작하는 전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왕조가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기는커녕 백성들을 억압 악탈하고 하나님보다 애굽에 아부하는 현상을 목격하며 슬픔과 탄식의 심정을 애가의 형식을 빌려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내가 부르짖어도라는 표현 속에서도 그런 의미가 나타납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쉬우아우티라는 단어는 소리 높이 외치다, 크게 소리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도움을 위해 처절하게 부르짖는다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강의형으로 사용되어서 절망스러운 유다의 상황을 보다 크게 슬퍼하고 절규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대답해 주심이 없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그동안 오래 세월 지속되었음을 암시하고 아울러 현재도 그 의문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2절 하반절에서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역시 의미는 상반절과 비슷하죠. 여기서 이 강포로 번역된 하마스라는 단어는 폭력, 잔인함, 포악 등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만큼 당시 사회가 압제와 죄악이 만연했다는 뜻이죠. 따라서 그동안 하나님께 이 같은 문제를 두고 외쳐 기도했다는 거죠. 여기서 외쳐도에 해당하는 원어도 미완료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즉 선지자 하박국은 당시 사회의 불안함을 보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외쳐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해 주심이 없음에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민 타락을 심판하지 않고 방치하시는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선 2절은 자신의 부르짖음에도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에 항변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이어진 3절, 4절도 하나님을 향한 계속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5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3절 상반절에서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이는 선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고충을 토로한 내용이죠. 여기서 보게 하시며나 또는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번역된 두 동사는 모두 사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사역형이란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동사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선지자가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심으로 본다는 그런 뜻인데요. 따라서 이는 세상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항의성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간악으로 번역된 아웨는 근원적인 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패역으로 번역된 아말이라는 단어는 고난, 고생, 손해 등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고통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지자의 이러한 표현은 당시
악한 자들의 억압으로 인해 연약한 선민들이 비참하게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3절 중반절에서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겁탈로 번역된 히브리어 시오드나 강포로 번역된 하마스라는 단어는 모두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행사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하지만 겁탈로 번역된 시오드는 폭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가 강하고요. 강포로 번역된 하마스는 폭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목숨까지 빼앗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두 단어를 병렬시켜 위정자나 기득권자들이 백성의 재산을 강탈하며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3절 하반절에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랬습니다. 본문 서두에는 계속성을 나타내는 와우라는 단어가 부기되었는데요. 따라서 이는 겁탈과 강포가 전부가 아니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로 인하여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의 이 변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리브는 법률적 다툼을 의미하는 소송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리브란 단어가 재판장 앞에서 원고가 피고의 죄를 기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분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도는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다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선민 사회가 서로 돕고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는 오히려 부패하여 사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남을 고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4절 상반절에서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그랬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가 과연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밝힌 최종적 언급입니다. 두 가지로 묘사되어 있죠. 먼저는 율법이 해이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해이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푸구는 무시되다, 마비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해이하다라는 번역보다는 원문이 더욱 뜻이 강하다는 의미를 나타내 줍니다. 당시 사회가 율법이 무시되고 마비되어 버린 사회였음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실제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서 보면 이 당시에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할 정도였으니까요. 그야말로 공의가 마비되어 버린 시대요, 희망이 없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다섯째는 4절 하반절에서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왜 율법이 마비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밝힌 내용이죠. 그에 대하여 악인들이 의인들을 애워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애워쌌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크티르라는 단어는 대개 전쟁의 문맥에서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즉 많은 수의 군대가 소수의 적군을 포위하거나 겹겹이 애워싸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의인은 없고 악인들만이 득세했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지요. 아울러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괴롭히며 목숨까지 빼앗는 극단적 상황까지 이르렀음을 암묵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 의인이 의를 행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때문에 공의가 굳게 행하여짐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단 한 가지 교훈, 세상은 어차피 온전한 공의는 시행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 섞인 질문 속에 함유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2절 상반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랬죠. 사회가 불의함을 탄식하며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음을 함축한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는 답답함의 토로라고 그랬죠. 3절 상반절에서는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의 억압으로 인해 연약한 선민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비참한 현실에 대한 고발입니다. 3절 중반절에서는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그랬습니다. 하반절에서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했죠. 4절 상반절에서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아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네차은은 영원히 끊임없이 영속적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율법이 무시되고 마비되었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불의가 멈출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절망적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4절 하반절에서는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굳게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우칼이라는 단어는 구부러지다, 비틀리다, 삐뚤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즉 공의가 왜곡되게 시행됨을 지적한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율법이 도리어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당시 사회가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었음을 선지자 하박국은 통탄의 마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와 같은 시대 의인의 마음은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갈 것이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피를 토할 것 같은 원통한 마음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또 시행될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했던 처음 태초 때부터 그러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은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완성된 세계가 아닌 까닭입니다. 이는 택한 백성들을 위한 믿음의 훈련장이며 영생을 준비하는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시행된다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멀쩡히 살아갈 수는 없었던 거겠죠. 하나님의 공의가 즉각 시행이 된다면 욥이 그처럼 가혹한 시련을 겪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도 그처럼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고생을 하지도 않았겠죠. 엘리야 역시 이세벨에게 쫓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도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지도 않았겠죠.
세례 요한이 젊디 젊은 30세의 나이로 참수형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유대교에 의해 핍박을 당하지도 않았겠지요. 그것은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시행이 된다면 왜 믿음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또 태장에 3번이나 맞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왜 거기서 억울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 깊은 토굴 속 감옥에 갇혀야만 했느냐는 거지요. 공의가 온전은 아니라 할지라도 반의 반만이라도 시행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왜 그토록 복음을 위해 헌신한 바울이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은 취급을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이 없다는 말씀인 거죠. 원리가 이러한데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시행되어 믿음의 보상을 그때그때 모두 세상에서 받아버린다면 하늘의 상은 어떻게 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그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죠.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잔치를 베풀어가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쳐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역시 같은 뜻입니다. 잔치를 하려거든 갚을 것이 없는 자들만을 초청하라는 건데요. 이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희생, 순전한 믿음을 비유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행하는 것은 부활 시에 갚음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시행되어 믿음의 대가를 세상에서 다 받는다면 어떻게 의인의 부활 시에 영광의 보상을 받겠느냐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10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면 도리어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고난을 받는데 기뻐하는가?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거죠. 원리가 이러한데 만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시행되어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안녕과 축복이 즉각 주어진다면 하늘에서의 그 큰 영광의 상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공의가 온전히 시행된다면 세상 영광은 온통 교회가 다 차지하게 되겠죠. 세상의 각 부는 분명 믿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온통 성도들이 다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이유,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이 아닌 까닭입니다. 믿음의 훈련장이며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불의가 제멋대로 판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의인들이 무작정, 무한정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공의가 온전히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세심한 간섭과 주도하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논증한 바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음의 유익이나 하늘의 상을 위해 시험과 고난을 주시기는 하지만 절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천가지 만가지 천만가지 만만가지 모든 역사 사건이 성도들에게는 오직 유익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혹연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실 그 모든 것은 성도들에게 유익되게 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는데 왜 나는 고난만 있느냐는 질문은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충성했는데 왜 나아짐이 없느냐는 생각은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모르는 무지의 발언인 것입니다. 할 만큼 했고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만은 은혜 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은 세속적 욕심에 의한 것이지 진정한 믿음의 행위는 아니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큰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월이 더할수록 오히려 시련이 보다 더 가중된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믿음의 믿음을 더해가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 찬란한 상급을 더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기에 바울도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원리가 그러기에 그렇게 말하기도 했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이 왜 하나님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가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우매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뜻이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어려울수록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라도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항변 섞인 질문을 통해서 이 세상은 그렇게 공의가 온전히 시행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진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 것이 내 생각만큼 내 욕심만큼 되어지지 않는다 하여 혹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의심이나 원망을 가진 적은 없는지 주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 깨닫는 은총을 더해 주셔서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실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